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몸으로 말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팀별로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앞사람이 그 단어장이나 어떠한 글을 보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맞추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몸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게임이 될까 싶잖아요. 뭐 첫사람이 한 거 그냥 그 사람이 잘 표현한 거 그대로 잘 표현하면 마지막까지 그게 잘 갈 것 같잖아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만약에 토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토끼가 이제 귀가 길고 깡충깡충 뛰는 걸로 뭐 표현을 웬만하면 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토끼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토끼가 자꾸 사라지고 마지막쯤 가다 보면 이상한 동물이 나옵니다. 막 호랑이가 나오기도 하고 늑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재밌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전해주다 보니 그 말씀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막 인간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자꾸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더라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아니면 내 해석과 내 판단이 자꾸 거기에 살짝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다 보면 자꾸 그게 커지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뭐 창세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앞쪽에서부터 천지창조부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셨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와가 분명히 뭐 그 뒤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또 생활하면서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을 반드시 전했겠죠. 그 말을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이제 유혹하러 등장해서 어떻게든 이제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면서 첫 이제 뭐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모든 거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3절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벌써 변질이 됐죠. 그죠? 변질이 된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먼저 변질된 게 뭡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와의 해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씩 변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거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자꾸 추가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뭔가 이렇게 많이 약하죠. 그렇다 보면 이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다로 되겠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로 가겠죠. 그리고 혹시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중에 간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나중에 전달되다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변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전달하신 그 말씀조차도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희미해진 말씀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각심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 뭐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요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불신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소위 주장하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말씀을 안다는 겁니까? 절대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이신 그분을 물론 처음에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행하는 이적, 말씀, 그분이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눈치채야 된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을 안다면 말씀이신 그분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눈치채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완전 반대로 걸어가면서 완전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대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글자 안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읽어낼 때에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저 늘 읽을 때마다 똑같은 거 내가 뭐 10번, 100번 읽어도요. 10번, 100번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때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해석과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말씀이 다르게 열린다고요. 저는 이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물론 이제 부목사 때도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담임 목회하면서 또다시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상황과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막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주신 참 큰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 1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말씀을 내가 1000번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정말 열어주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심령에 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글자 안다고 말씀 안다는 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위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마귀도 그랬지만 말씀 들고 공격한다고. 말씀 들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런 말씀 있지 않냐 그러고 막 말씀을 막 베베 꼬아가지고 그렇게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완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해석이고 자신들의 고집이고 자신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인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적자가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열어낸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부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것도 그 뒤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계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직분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라 당시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몇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 4대 종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리고 셀로당 뭐 이렇게 있었어요. 에셈파 이렇게, 셀로당 뭐 파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엘리트 그룹이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이 왜 가장 대표적이면서 엘리트 그룹인가? 이들이 가장 이제 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이런 것들로 그 성전 자체가 자신들에게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 기반이었던 그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최종 권위로 인정을 해요.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믿지 않아요. 천사 믿지 않아요. 이유는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의 세계가 없어요. 이들은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안정적인 기득권을 확보했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존경받지는 못했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또 대표적인 한 그룹이 있죠.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힘들어했던 그 삶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좋은 해석과 좋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경건 생활이 중심이 돼요. 경건한 삶이, 그러니까 실천적 경건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제 했던 것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건한 삶으로 존경도 많이 받았던 그룹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어요. 영적인 세계, 천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뭐 제사장들도, 제사장이라도 제사장 안에서도 바리새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두개파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한 이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들은 안 믿으니까, 자신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고 무슨 말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시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러하죠.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문 중심이고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 또 이제 12지파의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형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율법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들이 예를 드는 건 뭐예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서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자식이 없이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다음 동생에게로 또 아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7형제 모두 반복했는데 모두 자식이 없어서 형제들은 다 죽었고 결국은 그 아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에 이 아내는 누구 아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만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으로 그 부활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세상의 포맷을 그대로 지금 천국에 가져가고 부활의 세계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고 다 형제요 자매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고 우리가 내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행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 영원한 삶에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불신자 남편들이 가끔 그러죠. 안 되면 저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잡을 아내의 치맛자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관계가 그대로 거기에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힘들거나 그러면 우리 너무 슬프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그 세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래요. 죽는 것도 아니래요. 천사처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부활의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 이 세상의 포맷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주님께 곤란한 질문이라고 그냥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또 제가 또 이해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경험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어머니의 뱃속에 계셨어요. 100% 계셨습니다. 저는 기억 전혀 안 납니다만 저희 어머니 뱃속에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헤엄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잘 이렇게 거기서 먹을 것을 잘 먹고 탯줄이 연결되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있었던 거, 때로는 발차기 가끔 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을 전혀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 전의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쪽도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6가지 대변환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완전 존재 자체가 태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태에 살아가는 태아에서 이제는 태어난 아기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6가지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폐호흡으로 전환한대요.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때부터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호흡으로 즉시 전환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가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대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이제 그 온도 제어를 이제 받았던 그 환경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내 온도를 내가 제어하는 이 기능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나의 온도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기한 세계입니다. 내 몸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폐 호흡으로 전환해라.
이제부터 공기를 제어해라.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계에서 그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세계에서 이 세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세계는요, 없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여러분들 부활과 다음 생애가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해봤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도 성경의 말씀에 당연히 있지만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우리의 또 의심 아닌가요? 성경에선 반드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저 세계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똑같다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가 열릴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에게 명령한 적도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삶의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이게 완벽한 이렇게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는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 세계가 없다는 거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 경험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일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앞에 눈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뭘 안다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한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있다 없다라고 평가내고 그들은 아예 없다라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 부활의 삶도 그렇겠네, 그럼 이거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랍시고 이걸 던지는데 주님에게는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해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천사와 동등입니다. 부활의 자녀고 더 이상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기질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조금 불리한 기질이에요. 저같이 이제 조금 무식한 기질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는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대? 그럼 그냥 이제 믿어요. 사실 성향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향상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들, 도마처럼, 의심한 도마처럼 한번 내가 안 만져보면 난 절대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게 주님 앞에서 좀 불리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이해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습성을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세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내가 자꾸 납득하고 이해하고 주님 내가 이해가 되면 그렇군요 하고 내가 그럼 여러분들 타이밍도 늦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어야 보이는 세계라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우겨댄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어리석인 판단이라고요. 태중에서 바깥 세상이 이해 안 된다고, 내가 나가면 숨을 쉰다고, 내가 이거 탯줄이 잘리면 살아갈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와보니 바뀌어진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가 내가 어리석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 가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못 믿었나,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나,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팩트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사실은 사실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대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지구가 둥글 게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쭉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쑥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멀리를 바다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하든 그들이 회의하면서 분명히 절벽이 있다,
분명히 떨어진다, 우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에 어떤 결정이 나든 상관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지구는 둥글었어요. 여전히 지구는 둥글고 바다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 부활을 다시 해석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이거든요.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모세오경. 그래서 부활이 거기에서 희미하니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의 증거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때 원어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였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와 약속한 약속의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기에 그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두개인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뭐 모세오경만 읽으면 되니까 이들은 믿는 게 모세오경이니 그것만 달달달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대로 죽은 자들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부활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과거가 현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그 시대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아브라함도 당연히 만나시지만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선 죽어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거기에서 이삭을 만난다고, 믿음의 조상들이 막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지금 삶에 그때 가면 다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부활의 세계에선 다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만남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리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유족들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실제라고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 짧은 우리 70년, 80년, 뭐 많으면 90, 100살의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하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재료대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세계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중에 10달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부활이 그럴 거라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비밀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요.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별이 큰 슬픔이에요. 다시는 대화하지 못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다시는 만지지 못하는 것이 가족과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기쁨과 소망이 당연히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나 부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이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부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지식으로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들의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자들의 좁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그게 진리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도 나는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꾸 내가 재단한다고, 자꾸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건 이러니 저러니, 아니면 이건 내 경험상에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내가 좀 소화하기 좀 힘든데, 그걸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연약함이 있어요. 말씀은 막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당연히 어둠과 연약함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없었겠어요?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둬야 돼요. 연약함을요, 근데 인간의 악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거를 이해하고 희석시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동성애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시도되고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려고 하셔요. 근데 그것을 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법으로 인정을 해주냐고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그들이 사랑하는 거,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분명히 우리는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이 결국은 돌아와야 될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품인 것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도 기독교인의 자세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합법화 시켜주시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그 죄냐 아니냐고 할 때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모든 것들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죄는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어디 되냐면, 자꾸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어쨌든 그거 꺾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악함이다. 인간의 악함은요, 여러분, 내 죄를 자꾸 덮는다고, 연약함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있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때로는 충성의 삶, 헌신의 삶, 또 물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거 우리 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안 그래도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술은 안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술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술 먹어보려고. 그냥 내가 먹고, 하나님, 주님, 제가 이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그 자세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언젠가 또 해결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쓴뿌리가 있듯이 그들도 가지고 있는 끊지 못하는 담배, 술, 이런 문제들, 우리가 볼 때 드러나는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게 맞다가 아니라 약함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한 거예요.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덮지는 말자고요.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죄인데 왜 그것을 성경으로 덮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왜 나를 위로하냐고요.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자꾸 내 지식 갖다 대면 안 돼요. 주님, 세상이 이렇게 말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인정해 주라는데요. 동성애의 사랑을 좀 인정해 주고 이걸 좀 이제 법조화해 주고 이제 그들을 잘 지원해 주고 밀어 주라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앞에는 어떠한 지식과 사회, 문화, 배경, 어떤 것들도 그 앞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침묵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예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라고 대답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여러분들,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납득한다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이루어지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를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정한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님 멈춰요? 내가 인정하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럼 내가 좀 고민해 볼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법은 그냥 주님의 법을 가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 그 법 앞에, 말씀 앞에 압도 당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주님의 법은 주님의 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항상 제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본문도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다만,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이제 그냥 시도예요. 그래서 성서 일과의 본문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성서 일과, 오늘도 뭐 이 본문이 성서 일과의 본문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싶지, 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끌어오고 싶지 않다고요. 이건 당연한 말씀 인도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과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는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 사역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고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내 지식과 내 생각에 자꾸 거기에 걸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요. 그냥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그것을 잘라내고 재단하고 어떻게든 가공하고 희석시키면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말씀 뻔하죠. 왜곡된 말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지 않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전진이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만들어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막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껍데기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뭐냐면 약속의 실행이 없다는 거. 주님의 약속의 실행이 없어요. 그거 믿고 가봐야 여러분들 헛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막 말씀이라고 막 만들어내요. 껍데기예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요. 자신들이 해석해낸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은 연약한 거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는 거라고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가라면 가는 거고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거는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부활 당연하죠.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세계가 당연히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세계는 열려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모든 인간이 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진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님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거기 나는 좀 빼주시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한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금까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나를 죄인이라고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것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려서 부활 영생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잘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서기관들이 잘 말씀하셨대요. 아마 이 서기관은 아마도 바리새파였을 겁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거의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셨네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냐고요. 이 말이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당신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요, 이건 평가예요. 이 서기관의 뉘앙스는요, 평가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이고 말씀 잘 꺼내가지고 그거 잘 해석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거라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해당자가 되어보려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좀 그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아찔한 태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서기관의 아찔한 태도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잘 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에 들어온다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내 지식에 들어오지 않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서기관은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요. 거의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태도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작은 지식을 자꾸 갖다 대려고 하는 것. 내가 동의가 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조금 기다려보려고 하고, 내가 설득이 될 때까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행동, 여러분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약속대로 응답하실 테니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했으면 자꾸 세상 찾아다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이 자꾸 튀어나오냐고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는 압도당해야 돼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거,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철저하게 확인해요. 그게 맞다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볼 것 없어요. 주님이 맞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그런 은혜와 감동과 확신이 내 있어요. 그럼 던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지는 거라니까. 제가 세종에 내려올 때 제일 잘한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저는 내려올 때 제가 제일 잘한 거라서 자주 얘기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오해 없으신 바라고요. 제가 세종에 내려올 때 코로나 시기였고, 아내 직장이 여전히 서울이었고, 환경 하나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왔어요. 제가 정말 세종에 내려오면 정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거 다 정리하고 좀 있어 보시죠. 적어도 이게 상황은 좀 풀려야 이거 어떻게 내려고 환경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저도 안 해도 그냥 거기에서 단순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둘 다 생각이 없어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가래? 그럼 가야지. 그러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직장은 서울. 매일 출퇴근, 여러분들 상상되세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매일 오송역에 데려다주고 오송역에 데려오고, 그걸 6개월 동안 했죠. 그것도 6개월이라고 하면 보장도 없어요. 6개월 뒤에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라.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 우리 가정 보고 저의 결정 보고요, 다 이제
우려했어요. 걱정하죠, 당연히. 어른들도 걱정하시고 당연히 걱정하죠. 정리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거기에 단순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해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 그럼 가면 되는 거지 뭐.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지 뭐.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아주 순탄하게 해결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 또 뭐 아내 직장도 내려올 수 있었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말씀 앞에 단순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었고 우리에게는 감사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뒤에 주님 책임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종교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게 하셨으면 주님 책임지시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거라고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는 꼿꼿이 서서 평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두개인의 이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요. 서기관의 이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요. 사두개인은 뭐 노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례한 질문을 던진 자지만 뒤에 있는 서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있는 서기관도 물론 그 결이 맞아서 내가 지금은 인정합니다로 대답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더 지금은 인정하지만 나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평가해보고 당신 나한테 한번 걸리면 또 나는 돌아설 겁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앞에 왜 그렇게 태도를 취하냐고요. 말씀 앞에 꼿꼿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는 압도이고 말씀 앞에는 순종이고 말씀 앞에는 결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는 나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높아진 모든 것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무너지면 주님 못 만나요. 사두개인의 태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반대편에 서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오늘도 교만한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태도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눈물로 엎드려 주님 앞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지식 싸움 자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난 납득 안 되니까 주님 이해시켜달라는 뻔뻔한 태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납득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아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딜지라도, 내가 조금 버거울지라도 일단 대답은 예스예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자꾸 내 생각이 기어 올라오니 주님 나를 압도시켜달라고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사두개인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서기관의 모습을 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도 때로는 평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지식에 이해가 되면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밀어냈던 나의 연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시오. 그 말씀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말씀 앞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왜곡 없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싸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자꾸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왜곡시키고 아니라고 하고 그거 조금 뒤로 빠져도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승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오직 모든 걸어가는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후에 짧은 우리 70, 80년의 우리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그때에 내가 이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앞에 영원한 세계를 심어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내 지식의 판단과 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